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올해 2023년도에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올해 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특별히 1월 1일 또 이렇게 주일이 걸린 날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또 새해 첫 우리 설날이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영육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분이죠. 종종 기복신앙, 복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한번 정리를 하면은, 복을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복만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지. 복을 못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당을 찾아다니고 점집을 찾아다니듯이 하나님은 상관없고 그냥 오직 복만, 이 세상적인 특별히 세속적인 복만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전통 기독 신앙이고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인본주의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고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까, 복을 구하는 것은 전통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복이란 단어만 500번 이상 나옵니다. 그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사탄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축복이란 단어도 100번 정도 나오고, 은혜라는 단어가 276번,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47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더라, 허락하셨더라, 굳이 그런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다 빼고 특별히 응답, 이런 단어만 64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고 축복의 지경을 넓히고 축복의 분량을 넓힐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수없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는 겁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간증들이 있는데, 우리도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첫 번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때도 첫 번 하신 말씀이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너는 복이 되라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는 은혜를 믿음의 조상 처음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할 때 부자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그런 물질의 복도 받고 아내의 복도 받고 자식의 복도 받고 종의 복도 받고 기가 막힌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 금생과 내생의 영육간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분량은 얼마든지 넓힐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지경은 얼마든지 우리가 넓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곳에서 딛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유명한 교수님이 간증할 때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분이 그런 음성을 들었댔죠. 너가 하는 그 전공 그 분야에 내가 제일 전문가다. 자, 오늘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 알고 있고 그게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못할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언제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평안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간증이 있었는지 단방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 또 혹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복을 받으려면 복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복 받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걸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이런 것을 사모해라, 구해라, 구체적으로 구해라, 사모해라로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은혜, 능력, 평안, 장수, 부, 은사, 성령 충만, 평안 이런 것들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구해라 그랬습니다. 사모해라 그래요.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형통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대로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먼저 바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면 행동이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면 그 원리가 뭔지 성경을 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대로 되라 안 돼요. 복 받기를 사모하고 형통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형통을 좋아해야 됩니다. 복받은 사람들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들에게서 축복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여의도 국회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작하기 전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거의 좀 아는 사람이 좀 높은 분이라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조창기도에 한 150명 정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침 식사 좋은 그 국회 좋은 식당이 아주 좋은 식당이 있더만요. 식사하고 했는데 저희 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그런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 정치하는 사람들 배워야 돼요.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다니엘을 배우고 요셉을 배우고 특별히 다윗을 배워야 된다. 정치가로서 좀 가장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고 하나님의 가장 인정을 받던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이분을 배우고 이분을 묵상하고 이분을 통해 그 축복의 원리를 정치의 원리를 형통의 길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들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형통이 형통을 낳고 성공이 성공을 낳고 능력이 능력을 낳고 복이 복을 낳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런 표현은 딱 성경에 여기 한 번 나와요. 비슷한 표현은 몇 번 있습니다만은 복 있는 사람은 딱 여기 한 번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같은 말이죠. 따르고 서고 앉고 양상은 다릅니다만은 다 같은 말입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같은 말을 다양한 형태로 이게 반복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조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자들과 함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인생이 복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노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죠. 가까이 하면 물들게 되어 있잖아요. 가까이 하면 닮게 됩니다. 신비한 거예요. 생각도 닮고 영이 영을 닮아가죠. 그런 사람들과 자리에 앉지 말고 3절에 보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복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죠. 악인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좀 피곤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참 신비하죠. 하나님은 복의 그늘이고 엄청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자꾸 멀리하는 겁니다. 내게 오히려 복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회를 지도할 때 우리 학생들 중에 깡패 같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문신도 있고 아주 그냥 그 학교 소위 그때는 일진이라는 말이 없었고 하여튼 그때는 학교 깡패 스쿨 같은데 아주 거칠게 놀던 애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옛날 이야기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겁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해요. 그때는 자기도 그렇고 이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들을 보면 바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들 보면 촌스럽게 보이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전도사님 그 아이들을 보면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쌍한데 그 공부 잘하고 이런 아이들이 보면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참 안 됐다. 이렇게 그 사실이거든요. 생각이 완전히 생각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히 달려가는 아이들 보면 불쌍하고 참 가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걸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은 사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예요. 이 관계가 좀 깨어지지 않도록 이 관계를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관계 때문에 축복이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쉽게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새해는 관계가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성경적인 원리들을 좀 먼저 좀 설명하면 관계는 말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일단 바로 오는 것이 평화가 깨어지죠. 사랑이 깨어집니다. 이 관계와 왜 축복이 관련되어 있느냐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구절들 내용들이 많습니다. 잠언 17장 13절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집은 여러분
그 원문에 보면 가족이에요, 가족.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온 가족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뭐 악으로 선을 갚은 적은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하고 관계 안 좋으면 그게 다 악으로 선을 갚는 거예요. 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그걸 여러분 안 좋게 하면 그게 악으로 선을 갚는 거잖아요. 이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 악이 그 가족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서로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벌써 관계가 막히면 그 축복이 끊기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관계가 막히면 복이 막히는 겁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이 생각나거든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망들을 일이 생각하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왔으니까 그냥 이게 드리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드리지 말고 쑥 하고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같으면 먼저 드리고 가서 화해하라고. 축복이 막힌다는 겁니다.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내에게 잘해주라 그랬죠.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줄 알아? 잘해주라. 그 이유가 뭐냐? 너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때로 좀 잘 안 해주고 싶을 때가 혹시 있어도 잘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기도가.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관계에 조심하고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여기서 축복이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쉽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과 맞물려 돌아가고 이 오랜 세월이 흐르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사실은 깨달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은 역시 율법을 철거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자라야 돼요. 이 말씀을 멀리 떼어놓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굶어서 영혼이 아사 상태가 되고 결국 우리의 신앙마저도 뿌리채 뽑힐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승패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지속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고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통하면 영혼이 맑아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능력이 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이 운행하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최소한 1독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말이 있죠. 말씀을 좀 펴고 읽으면서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경을 필사를 5번 하신 가정이 있어요.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시간 나시는 분들 집에서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혼의 풍성한 생명수가 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당부가 그거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다윗의 마지막 유언도 그겁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솔로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할 때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 번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단체로 우리 지방에서 필리핀 갔을 땐가 중국 갔을 땐가 하여튼 배 타고 가니까 이게 꼬불꼬불한 이게 참 협곡을 지나가는데, 야, 그 시내 그 언덕이 쫙 있고 협곡인데 나무가 쫙 이렇게, 야, 저거다 저거. 네, 그래서 저거다 저거. 저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쫙, 그러니까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간다 그랬는데 나무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자기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나무는 그냥 있는데 물이 어디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철이 바뀌면서 다 이렇게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게 해준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도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정치가 웹스터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 세계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성경을 많이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한 독일이 복을 받았습니다. 세계 성서 공회를 만들어서 성경을 보급한 영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실천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스위스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읽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세계에 가장 많이 보급하는 미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죠. 성경 성서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말씀 많이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복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제대로 된 복을 받으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여기도 나오네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실패했던 그 방법,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같은 여러분, 한 직장에서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 가운데 여러분, 은혜 잘 받는 사람 많습니다. 은혜는 잘 받고 잘 나가다가 어떻게 자꾸 이렇게 삼천포를 빠지고 다시 그냥 무슨 밑 빠진 동이 물 붓게 하듯이 하면 또 쏟고 하면 쏟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은혜 한번 받는 건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은혜 한번 받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걸 흔들지 말고 쭉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자주 여러분 시험에 들고, 여러분 새해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자주 시험 드는 거 여러분,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시험 받을 때
자,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받는 것은 너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 나는 최소한 하나님께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여러분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지금 받는다 말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 사람 만나게 하십니까?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 드는 것은 너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깨닫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험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집안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 심지어 사형을 시킨다. 그런 시험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시험 들어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환경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봉사도 하고 그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집과 재산을 몰수하고 죽여버릴 때 그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그보다 더 큰 시험이면 내가 좀 생각해 보겠는데 그렇지 않은 시험은 시험 때문에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좀 기분 나쁘게 하고 뭐 좀 환경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욕심 때문에 미혹돼서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답이 나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 뭐 오만한 자의 자리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축복을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자리, 겸손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런 자리에 있어야 복이 맙니다. 기도해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겸손의 자리. 여러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죠. 우리 체육대 할 때 어제 우리 송유신 예배 때 릴레이 기도 봤죠. 제가 고영태 집사님한테 져가지고 그냥 우리 팀이 졌는데 바톤 타치합니다. 이 3번 주자가 달리고 그 다음에 4번 주자가 있습니다. 이 겸손히 달려가면 뒤 주자가 바로 존귀라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이라는 겁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3번 주자가 교만이 달려갑니다. 그 다음 바톤이 바로 패망으로 바톤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여기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단방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은혜 받았을 거예요. 다 첫사랑 때 은혜가 충만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해서 겸손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그때 은혜가 다 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린 은혜는 다 그때 임한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성령이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이 그때 구원받았을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잘 안 됩니까? 예.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이탈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그때 움직였을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간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뭐 100%입니다. 지금 잘 안 됩니까? 오히려 지금은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지금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를 놓친 거예요. 겸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 자리 지킬 때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육 간에 축복이 말 뿐만 아니라 간정도 있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자,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럴 겁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 아멘 안 해도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남편들이 좀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때 남편들이 움직이고 자녀들이 움직이고, 그때 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그러면 다시 은혜가 임합니다. 다시 축복이 임합니다. 그걸 여러분 놓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식이라고 보내요. 그런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보응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자리를 다시 찾아갈 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겸손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가,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